자,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우리가 흔하게 자주 쓰는 말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수시로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설교 후에도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자주 쓰는 단어인데,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를 그 상황에 맞게 잘 쓰시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오용하거나 잘못된 경우에 이 은혜라는 단어를 적용하실 때도 참 많은 걸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은혜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주도했던,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었던 은혜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가짜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가 무엇인가, 또 은혜가 지배하는, 또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가짜 은혜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갈등의 상황이 있을 때, 그걸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고 싶을 때 그때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목사님, 그냥 은혜로 넘어가시죠. 그냥 은혜로 해결하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은 이 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죠. 그것을 이제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성도에게 분명한 죄의 문제가 발견이 돼요. 그러면 좀 불편하니까, 그거 언급하면 불편하니까 그냥 넘어가시죠.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잘못을 인정했을 경우 성도들이 은혜의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다시 그를 은혜의 공동체로 받아주는 것,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알았어 그냥 다 내가 사랑이 많으니까 그냥 구원해 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회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라는 그 용어를 잘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고 싶을 때, 그 갈등에 내가 관여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은혜로 넘어가시죠. 그러나 그것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함께 품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싶을 때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분간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가 아니라 또 고의적으로 잘못을 할 때도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고의성이 없이 실수했을 때는 기회를 주십니다. 구약에서 나무를 베다가 그 나무가 쓰러져서, 아니면 돌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바위가 굴러서 사람에게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줍니다. 그럼 피해자는 막 분노에 휩싸여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도시마다 외곽에 6개의 그런 도피성들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한 사람이 쫓아와서 또 살인의 일이 또 일어날까봐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도피하도록 물러서서 제사장이 중재해주고, 또 그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이성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에 대해서는 도피성을 베풀어 주셨지만, 고의적인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물으셨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해도 다른 불을, 거룩성을 훼손하는 그 불을 드렸을 때는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고 심판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수냐 고의성이 있느냐, 근데 고의성이 있는 문제도
그냥 내가 그 문제에 개입하기 싫기 때문에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죠. 그냥 은혜로 넘어가시죠. 그렇게 말하지만 때로는 성경에 위배되고 교회와 교단의 어떤 지도 방침을 어기는 그런 일들, 또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게 되고 신앙생활을 멈추게 되고, 이런 수많은 고의적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공동체의 신앙이 훼손될 때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교회 명예를 실추하는 사람이 있죠. 거룩한 직분을 교회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에서는 술꾼으로, 싸움꾼으로 소문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엄하게 책망하고 혼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일에, 그 죄의 문제에 관여하기 싫기 때문에, 죄냐 아니냐 그 분간하기 싫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 뭐 나아지겠지, 그냥 넘어갈 때 우리가 은혜로 덮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함부로 은혜로 덮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오히려 적반하장,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큰 소리 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친척 모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친척들과 명절날 이게 만나다 보면 부모님 모시는 문제도 있고, 또 유산 상속이라든가 재산상의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혹 이렇게 들어보다 보면 뭐 시아주버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다음 해에 만나서 힘든 마음 가지고 어렵게 그 얘기를 꺼냈는데, 야 명절날 뭐 그런 얘기를 하냐, 넘어가, 다음에 얘기해.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은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일 때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서운함이 없도록 서로 해결을 봐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 누군가는 그 속이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간하기 싫을 때, 이것이 옳고 그르냐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 은혜로 넘어가자고 하는데, 그때 은혜를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은혜를 적용하고 타인에게는 진리를 적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로 넘어가자는 것은 진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추상 같은 진리 앞에서 정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뼈아픈 시간을 보내면서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은혜지, 그냥 나한테는 은혜를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방법을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적용했다가 저렇게 적용했다가, 그러면 이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오용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진리의 문제 속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데, 진리는 빼버리고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질서 없이 규모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가짜 은혜를 적용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진짜 은혜가 무엇인가, 그럼 성경이 말하는 그 진짜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진짜 은혜가 뭘까요?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 편지의 첫 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에 반복적으로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은혜와 평강. 또 그 편지의 말미에는 이 은혜를 교회와 또 누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이 은혜를 꼭 전달해 달라, 그런 은혜로 시작을 하고 은혜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지배적인 그 경험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 그 은혜로 그가 지배당했고, 그 은혜로 인도함 받았고, 그 은혜로 그가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그 지배적인 경험이 다들 있습니다. 이 지배적인 경험이 뭐냐면 그 과거의 사건과 기억이 현재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지배적인 기억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혼자 멍하니 있을 때, 아니면 이렇게 자려고 이제 이불을 덮었을 때, 그냥 이게 자꾸 수시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을 지배적으로 누르고 있는 경험이고 기억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술 취해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 또 아버지랑 엄마랑 맨날 부부싸움 하면서 뭐 깨지는 소리, 산다, 죽는다, 나간다, 들어온다, 뭐 밥상이 막 날아다니고 반찬이 날아다니고, 그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지배적인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나 가난하다고 선생님에게 구박받았던 그 기억, 또 못된 나쁜 친구들로 인해서 좋지 않은 그 습관을 내가 젊었을 때 그걸 내가 왜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득문득 나의 현실을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현실의 행복을 좀먹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 좋지 않은 그 지배적인 기억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지배적인 기억이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다메섹 사건 이전의 그 기억과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그 이후의 기억,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경험은 뭐냐면 우월감이었습니다.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 나는 가말리엘에서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웠어. 나는 정말 유대인으로서 힘과 권력을 갖고 있고, 나는 율법주의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선생이라는 랍비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는 내가 대제사장으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아서 나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그 권세를 갖고 있어. 이 권력과 권세, 이것이 사도 바울의 굉장히 지배적인 기억이고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식간에 이 모든 이 권력과 욕망과 누군가를 잡고 죽이고, 굉장히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잔인하게 반응하는 것이 그의 지배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음성으로, 환상으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본인의 눈이 장림이 되고 어두워지고, 내가 과거에 잘못 봤구나. 그러나 그의 눈이 밝아지면서 이제 새로운 눈을 뜨게 되면서 은혜의 세계가 그에게 보여지고 체험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전의 삶, 내가 은혜를 체험하기 전 그 권력과 힘을 남용했던 그 시간을 그는 내 인생의 장애와 같고 수치와 같고 배설물과 같은 그런 너무나도 부끄러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살았던 그 시간들, 힘과 권력은, 권세는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과거의 지배적인 그 기억들을 싹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의 기억,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다니,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나를 만나 주시다니,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사랑인가? 그 다메섹 이후부터 사도 바울을 지배하는 것이 뭡니까? 가장 지배적인 경험이 무엇입니까? 그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은혜, 그가 경험했던 은혜,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 세상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진짜 은혜다. 여러분들도 수많은 기억과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쓰라리고 힘들고 아프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부끄러운 과거가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현재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전국의 소망,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은혜는 어떨까요? 진짜 은혜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로마 고관 대작들, 귀족들을 만나면서 여흥의 시간들 흥청망청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나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감옥에 갇히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침몰되는 그 순간에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매를 맞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때로는 돈이 없어서 천막 만드는 그 일용직 일을 하면서도 그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고치면서 본인의 이 고질적인 질병은 고침 못 받았어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사랑입니까? 그는 그 모든 삶의 어려움, 고난들, 고통들, 조롱들, 수치들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이길 수 있는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이 이미 은혜로 지배받고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소망합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복음주의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100이면 100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1000명이 모이면 1000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여건, 어려움,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진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이 진짜 은혜가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정말 실망스러운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은혜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바로 사람들을 거룩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자, 사도 바울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은혜는 사람들을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또 사람들을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유명해지는 것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짜릿하죠. 또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무병장수하는 것. 이건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것인데요, 여기서만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유명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명해지는 것과 더불어 거룩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재산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재산을 사람들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은혜가 있는 마음이죠. 우리가 무병장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크고 좋은 은혜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더 좋은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좋은 것이 있지만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당신들 무병장수하십시오,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거룩하여지고 성도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이 거룩함을 이 지역에 우리가 널리 전파하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주실 수 있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을 받을 때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으로 또 성숙을 향해서 또 많은 것을 풍성히 나눌 수 있고, 정말 영원한 생명, 무병장수도 중요하지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가 못 얻는가, 이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은혜를 넘어서 더 좋은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 은혜는 오래된 문제에 대한 오래된 해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오래된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솔직히 그거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새해가 돼서 1월 1일이 되어서 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 잘 되고 나 건강하고 또 뭐 직장과 또 사업 잘 되는 것. 근데 가만히 보세요. 1월 1일 날 그 기도를 교회에서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동해에서 정동진에서 그거 빌고 있어요. 또 절에 가서 그 불상 앞에서 사람들이 3,000배를 한다, 108배를 한다. 그들이 그 부처상 앞에서 엎드려서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무 탈 없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인생의 오래된 문제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그 해답이 있는데 조금 그 방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두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둘이 있는데 한 아기는 분유를 잔뜩 먹어서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른 아기인데 엄마는 없어요. 자, 그런 아기가 있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아기는 아직 분유를 못 먹었어요. 엄마 젖을 못 먹었어요. 근데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가야, 엄마 이 설거지 끝나고 분유 줄게. 엄마 이 빨래 다 개고 분유 줄게. 아직 배부르진 않은데 엄마가 옆에 있는 아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아기 될래요? 지금 당장 배는 부른데 엄마는 없는 아기. 지금 당장 배는 고픈데 엄마가 일 끝나고 젖을 준다고, 분유를 준다고 말하는 엄마랑 같이 있는 아기. 때가 되면 엄마가 그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오래된 문제가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배부른 아기의 상태가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부른 아기, 좋은 상태죠. 그러나 더 좋은 건 뭡니까? 엄마와 같이 있는 아기가 가장 안전하고 앞으로 가장 배부를 수 있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아기는 엄마랑 같이 있는 아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태양을 향해서 빌 수도 있죠. 금신상을 향해서 빌 수도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와 무병장수와 자식들, 자손들 잘 되는 것, 그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가 부른 상태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굶주릴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우리는 간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더 좋은 것, 엄마와 함께 있는 그 아기가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소유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은혜가 가장 지배적인 기억이 되어서 정말 오래된 인생에 대한 가장 오래된 해답인 이 은혜를 여러분들 정말 한아름 가득 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오래된 그 성경의 길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는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사실 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인 은혜고요, 그것은 좋은 은혜지만 더 좋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은혜가 있고 영원한 은혜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은혜는 뭘까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반에서도 1등하고 학교에서도 척척 1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좋은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은혜의 순간이지만 그 다음 단계가 되었을 때, 취업이나 결혼의 문제가 되었을 때, 인생의 문제가 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단순히 공부 잘하는 이걸로 해결되지 않는, 해소할 수 없는, 때로는 그 다음 단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결혼도 잘했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병마로 고생하는데 과거에 좋았던 그 일들이 지금 나에게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또 취업도 척척 잘하고 결혼도 번듯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그 다음 단계마다 그 전에 있었던 그 은혜가 효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은혜, 영원한 은혜,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고 깨닫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은혜는 뭘까요? 영원한 은혜는 뭘까요? 그것은 애가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은혜입니다. 또 남편이 지금 교회를 나와주던 안 나와주던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죽음을 앞두고 내가 죽던 살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고 가족들이 다 교회 나와주고 애들이 공부 잘하고 그러면 좋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서 이 일시적인 은혜는 효력을 발휘 못할 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 이 영원한 은혜, 더 좋은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다른 전혀 새로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담대하게 만들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담대함, 그 확신들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면 교회 안 오는 남편에게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죠. 돈 못 벌어오면 교회라도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없으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나는 지지리 복도 없지. 교회 안 다니는 남편 만나가지고 딴 사람들은 같이 와서 예배 드리던데. 따라하겠습니다. 돈 못 벌어오면
왜 비슷한 상황에 만났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돈 못 벌어오면 교회라도 같이 갑시다. 교회라도 같이 갑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당장 나와주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족이 머물 수 있게 원합니다. 그 입술에 고백이, 전혀 새로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오병이어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건 은혜죠.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것은 더 좋은 은혜입니다. 우리를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시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는 것, 이것이 더 좋고 더 큰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작은 은혜 말고, 좋은 은혜 말고 더 크고 더 좋은 은혜로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은혜가 가장 새로운 은혜가 됩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자, 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은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고린도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음란한 도시였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는 어떤 그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는 창녀가 1000명이 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음란한 일을 하도록 그 도시에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 고린도 시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 사람 굉장히 타락하고 음란한 사람이네.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끝간데 없는 그 타락과 음란한 도시에서 살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받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타락과 음란 똑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은혜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들을 새로운 인생으로 거룩하여지고 성도가 되는 그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래된 은혜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새로운 은혜로 경험되어지고 있고 체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힘들고 어려운 불신앙의 세상을 여러분들이 힘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영원한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은혜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신앙생활을 참으로 견고하게 든든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은혜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원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났으면 좋겠고, 은혜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은혜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여 은혜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